소문을 들으셨어요.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지내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 삼남매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나사로가 엄청나게 몸이 아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의 집을 향하여서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그곳에 머물다가 나사로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나사로의 집에 거의 도착하였을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마중을 나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잠자고 있다. 내가 깨우겠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마르다는 이해가 잘 되시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나사로는 이미 죽어 있는데 어찌하여 잠잔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 아니, 무덤에 들어간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났는데 어찌 다시금 살아날 수 있더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아니, 나중에 부활 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날지는 모르지만 지금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질문하셨듯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느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가서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 세계의 교회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지키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에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물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활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질문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오게 되었는가 하면 범죄한 인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부터 주어진 형벌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에요. 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을 향하여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하여 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먹고 싶었습니다. 늙지 아니하는 것을 먹고 죽지 아니하려고 하였지만 그가 아주 젊은 나이에 그는 목숨을 잃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살아볼까? 우리나라에 재벌 되시는 분들, 정주영 현대극 회장께서는 그래,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 현대 아산병원을 지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내가 좀 더 오래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5개 병원입니다. 그 5개 병원 가운데서 현대아산병원과 삼성병원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주영 회장도 87세에 죽었습니다. 또 이건희 회장도 78세에 죽었습니다. 평소에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는 150살까지는 살고 싶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150년 동안은 내가 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있었지만 90도 살지를 못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의 말씀에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기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간이 짊어지고 가야 될 형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이제 그속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를 짓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싹이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 싹이 나가서 쭉 자라더니 열매가 맺혔는데 그것이 고추예요. 고추. 그러면 말입니다. 고추가 처음에 딱 열리고 나면 그 고추를 우리가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 또 열리는 것이 거기에서 토마토가 열리는 것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열리는 것도 고추입니다. 토마토 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첫 것을 우리가 토마토를 먹었으면 다음번에 열리는 것도 거기에서 토마토입니다. 인간에게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첫 열매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에게는 계속적으로 열리는 것이 무엇이 열렸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누구에게나 다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사망을 심었는데 부활이 나는 것 없습니다. 부활을 심었는데 사망이 나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얻고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예수가 죽은 것이 그 하나의 어떠한 꿈속에서 본 환상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내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인간은 말입니다. 유한한 인상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 시편 90편 1절에서 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70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80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 좀 오래 사시고 90을 사시는 이러한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이 있어요. 또한 인생의 능력도 유한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무한합니까? 저는 정말 인간의 능력이 너무나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위대한가 하면 아주 간단한 것을 우리가 보아도 인간의 능력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되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래 달나라를 갈 수 있대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능력이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대단해요. 달나라 가잖아요. 화성을 지금 타고 오잖아요. 화성을. 아니 사람들이 말이야 복제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분리를 만들었잖아요. 대단합니다.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엄청나게 대단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데 않습니까? 잠언 27장 1절에 가서 말씀 보면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주선을 만드는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복제기술을 만드는 사람도 복제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6절에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한 토록.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해 못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토록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사실 되지 않잖아요. 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굵은 털이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굵은 털. 굵은 털이라고 하면 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 중에서 털이 가장 두꺼운 것이 뭡니까? 머리털이에요. 머리털. 그런데 머리털을 말입니다. 잠깐 여러분들 기억이 좀 이렇게 하얘하신 분들, 저도 뭐 많이 하얘합니다. 저도 많이 하얗지만 하얘하신 분들 염색하면 어떻게 돼요? 빨간색도 되고 까맣게도 되고 보라도 되고. 그런데 그것이 말입니다. 한 달만 지나면 있던 머리 색깔이 다시금 쭉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아니 사람이 그것도 하나 못 받고 아니 그냥 나는 것을 말이에요. 그냥 까맣게 해가지고 염색을 하고 까맣게 만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도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6절에 한 올도 내 마음대로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의 능력 아무리 달나라가고 복제기술이 발달하고 뭐 백신을 만들고 말입니다. 자동차를 기가 막히게 만들고 드론을 만들어 드론 백신을 만들고 말입니다. 엄청난 것을 만든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능력은 유한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였는가 하면 이 인생은 고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가서 말씀 보면 야곱이 바르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기대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 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아요. 야곱도 말입니다. 정말 요셉을 너무나도 사랑하였는데 말입니다. 그 요셉이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없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 위에도 그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아파서 수술할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러면서 수술을 하신 분들도 계셔요. 마음의 아픔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삶을 살아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먼저 자녀들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간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인생은 너무나도 짧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을 텐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픔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 들으셔야지만 우리가 참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힘들어? 그 어렵고 힘든 세월 너가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에게 평강 줄게. 나만 의지해. 부활의 소망을 가져. 내가 부활했잖아. 너도 부활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주셔야 돼. 우리는 힘과 위로를 얻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까? 주저앉아서 일어설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나는 이제 나 지금 어부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면 다시 일어섭니다.
새 힘을 얻습니다. 승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영원한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자기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얼마나 잘난 사람인가 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입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에요. 대학도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가문도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예수님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도 배설물이요. 나의 공부하는 것도 배설물이요.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요. 오로지 나에게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였다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째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혹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부활을 믿으면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자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불쌍한 자가 절대로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내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한 것을 믿느냐? 내가 부활의 첫 열매임을 믿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직사역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 속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분명히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된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아니야, 부활이 없어.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예수님의 부활도 그냥 허황된 꿈에 불과해 라고 하며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야 돼.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정말 이 확고한 부활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또 나의 관계들이 힘들고 어려워 쓰러졌을 때에 새 힘과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